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임에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임에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임에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임에 나는 믿.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임에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모습을 보실 때 나는 오늘도 너무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건져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정결해진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슬픔이 떠나고 걱정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유되며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또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함께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음이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와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라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미나담을 낳았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아멘.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계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보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계보는 혈통보다는 신앙의 맥을 잇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계보는 성경의 사건을 담기 위한 그릇이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이 계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계보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혈통보다 신앙의 맥을 잇는 계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라오미와 룻의 가정에 흐르게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계보를 보아스의 그 인애를 통해서 흐르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신명기 법에 따르면요, 기업 물을 자의 법과 계대 결혼의 연동은 형제가 땅을 상속할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은요, 그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가문의 후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형제 간의 재산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아무개는 자신의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고 할 때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신을 벗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로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뜻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라오미와 룻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신을 벗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본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가부입니다. 그 사람은 책임져야 되고 그 땅을 또 사줘야 된다는 것은 막강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신을 벗어서 비록 잠시 욕을 먹지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공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자신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제 신을 벗어 던졌으니 이제 나는 권리가 없다라고 공포하는 거죠. 그 법적인 권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신 벗는 행위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요? 기업 물을 책임을 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욕을 먹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신 벗는 자 아무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그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공포가 되자 보아스는요, 희생을 각오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는 증인이 되었고 아멘.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죽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샀습니다. 또 11절에는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룻과 결혼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얻었다고 지금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포했습니다. 그러기에 보아스가요, 이렇게 많은 장로들과 증인들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재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또 두 가부를 책임지겠다는 표시이며 서약으로 굳은 의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아스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득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가 되는 거죠. 다만 보아스는요, 자신을 희생하여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워줬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준 거죠. 그러기에 절망 가운데 죽어져가는 가문이 보아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즉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순간이요, 죽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순간이요, 더 나아가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순간이요, 근심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요,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읍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축복하게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요, 라헬과 그리고 레아가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어머니요, 또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많은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것처럼 룻도 여호와께서 풍성한 자녀의 복을 받아서 번성을 누리고 동시에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은요,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원한다고 말하는데,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동일한 이름인 거죠. 근데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정말 유명하게 원한다. 그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에 대한 축복이 있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축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의 축복은 상속자를 주시는데 그 상속자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축복해 주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방 여인입니다. 또 다말은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지만 결국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만 가문을 세우려는 다말의 신앙적인 결단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은혜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장 18절은 베레스의 계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룻이 다말 그 사람처럼 되기 원한다고 말하는 게 여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말과 유다의 관계가 마치 룻과 보아스의 관계처럼 비슷하다고 말하는데 동일하게 이방 여인이고요. 젊은 여자와 늙은 남자의 이 결혼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다말과 룻의 공통점은 신앙적인 결단으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가문을 이어가고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읍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이유는요, 기업 맡은 자가 이 지금 그 가문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이 일어납니다. 그 개인이 회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기업 맡은 자의 가족의 대를 잇는 것은 그 가족이 살아나는 거지만 동시에 그 베들레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맡은 자의 이 일은요, 개인의 회복이요 공동체의 회복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의 회복은 곧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흐르는 데는 보아스의 인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룻의 회복은 가문의 회복이요,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이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에는 보아스의 희생, 인애가 있었습니다. 또 보아스가요, 룻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기업 맡은 자가 되어 자신을 희생하며 밭을 사서 가정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온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인애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인애는 보아스보다 뛰어납니다. 보아스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희생과 인애로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룻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본문에서 룻은요, 이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됩니다. 이방 여인에서 하녀로 그리고 여종으로 이제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룻이 또 변화된 것이 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여 저주받은 여인에서 축복의 여인으로 바꿔졌습니다. 고대사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인에게 수치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다. 불임으로 대가 끊어질 때 룻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아이가 없는데 남편까지 죽었을 때 그녀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깜깜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니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요,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이렇게 잔잔히 도와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 우연히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잠잠히 도와주시고 섭리하신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거죠. 불임으로 자손이 없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룻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가운데서 성읍 장로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소원한 대로 룻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축복은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현재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룻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의 아픔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선으로 바꿔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의 힘겨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절망과 또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룻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요, 나오미를 회복시켜 은혜의 계보를요, 지켜가십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은 찬송할지어다 라고 여인들이 말합니다. 근데 찬송할지어다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무난하다 라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대상에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라크가 인간 대 인간의 사이에서 사용될 때는 무릎을 꿇다, 축복을 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바라크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한 것은, 나오미 너는 축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 나오미 너의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우와,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구나. 너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놀랍다. 근데 너의 삶을 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너의 삶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때 그 삶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너가 믿음을 지키고 있네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나 축복을 받지 못할 때나 우리 삶이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못할 때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축복은요, 룻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내 생명의 회복자란 나오미의 생명이 새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마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다 죽고 미래가 없는 죽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나오미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거는요, 나오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룻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아기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고 노년의 봉양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멜렉 죽었던 그 가문이 이 룻이 낳은 아이로 인해 생기를 되찾고요,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러한 가정에서 룻의 신앙적인 결단, 헌신, 인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룻을 뭐라고 말하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이란 숫자는요, 충만하다, 완전하다라는 숫자입니다. 그러기에 룻 한 사람의 인애는 7 아들보다 귀하고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귀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토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다, 선하다, 완전하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를 이 룻에게 표현할 때는 7 아들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룻이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웃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그 이웃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1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의 마지막은요, 룻이 아니라 나오미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근에는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벳을 통해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벳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이 오벳은요, 한 가정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정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벳의 탄생은 세 사람의 인애가 만든 작품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13절에 룻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17절에는 룻의 아들이면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을 이었잖아요. 기업을 이으면 엘리멜렉 말론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계보에는 죽은 엘리멜렉 말론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생부인 보아스의 이름으로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앞으로 다윗의 조상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가고 결정하는 데에는 이처럼 3명의 헌신과 인내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연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근데 공동체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 흐르는 은혜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쓰디쓴 인생, 마라의 삶에서 다시 기쁨의 삶으로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슬픔의 이름 애수기에서 다시 기쁨의 이름 희수기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베들레헴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잔잔히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 회복의 순간, 하나님의 돌봄의 순간은 매 순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교훈을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은 룻, 나오미, 보아스의 아들 오벳으로 인해 베들레헴 마을 공동체 전체가 기쁨을 누렸듯이 룻, 나오미, 보아스의 인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까지 연결한다면 이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넓은 범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한 분의 헌신과 희생은 온 인류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다락방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어 그 작은 헌신과 희생이 지금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마치 나비의 작은 몸집이 여기서는 작지만 그게 점점 커져서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회복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원하고 우리 다락방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모두가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려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랬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만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더 넓은 그 은혜의 물결로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회복되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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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깨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다락방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내가 속하는 그 직장이 그리고 내가 속하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에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의 먼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자신이 아버지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저의 상황 깨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러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 저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아빠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룻을 회복시키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우리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 우리 가문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나라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문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늘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문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와 우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십시오. 한 사람의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은혜와 회복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아버지 안에서 주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교훈의 말씀은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연합해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연합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다락방이 연합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연합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연합의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이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연합으로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연합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룻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오미와 보아스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계보를 이어간 것처럼 그 회복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삶 가운데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다툼이 아니라 나눠짐이 아니라 연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연합하여서 하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연합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각 다락방마다 하나님 연합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연합과 은혜가 흘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연합을 깨는 악한 아버지는 세력과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연합과 하나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은혜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념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성경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오십시오. 하나님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연합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와 자매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연합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회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환우들은 혼자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연합하여서 여월아파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줄 때 그 한 사람의 아픔은 또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고요, 한 사람의 회복은 또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아픈 이들 하나님 그 혼자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을 만큼 마음과 심령이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 육체가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여서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의 힘듦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또 많이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몸이 아픈 분만 아니라 마음과 심령이 아픈 분들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연합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선생님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육체를 만지시고 하나님 그 심령을 만지셔서 하나님 그 아픈 마음과 심령을 주님으로 만지시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의 회복은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의 회복은 하나님 우리 전체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혼자 기도하면 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서 영원하파 치유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수술하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공동체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이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혜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다시 연합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들의 회복이 또한 우리의 회복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 날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라오미를 회복시키고 룻을 회복시킨 하나님,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살았던 룻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듯이 보잘것없는 저희의 삶과 가정에도 믿음의 가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가정을 회복하고 가문을 살리고 회복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고 세계와 열방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또 연합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